요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출애굽 여정을 생각할 때 요 3가지 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변길, 요 블레셋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주로 많이 가는 길, 이쪽 길입니다. 해변길.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고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고 최단 코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항상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가사에 가사 지금 TV 뉴스에 계속 나오는 가자지구 있죠? 네. 가자지구가 가사거든요. 옛날 가사가 지금 가자지구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요 가사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요 가사에다가 자기들 수비대를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면 해변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곳이 라암셋이거든요. 라암셋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면 이쪽으로 가면 물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빨리 가면 사흘,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가면 요 라암셋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비돔, 숫꽃 이런 곳으로 내립니다. 해변길 포기했다는 얘기죠. 숫꽃까지 왔죠. 숫꽃까지 와가지고 또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수르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광야 사막이고요. 이 수르 광야, 신 광야잖아요.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사막이고 이렇게 해서 요 광야 옆을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수르길이 있어요. 수르길로 갈 수 있습니다. 숫곳에서 충분히 수르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르길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군대를 보면 두려워할까봐.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서 가다가 가사에 있는 군대가 출동하면 이 사람들 틀림없이 겁낼 거다. 해변길로 가도 틀림없이 가사 지나가야 될 텐데 겁낼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쪽 에단 광야 쪽으로 쑥 홍해 쪽으로 쑥 인도하십니다. 이까지 와서 에단 광야 요 끝에 와서 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세일 산길을 가면 돼요. 수르 광야와 바란 광야 사이, 광야와 광야 사이에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흔히 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용하는 그 세일산 길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길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알스본이 이쪽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여기 홍해 여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높은 돌산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케줄에 가는 여기 가보면 참 좋은데 이번에 이집트를 못 가서 지금 당장 가면 이집트 못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 돌산이 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다가 그냥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철 던져주면 바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갈 수 없는 것이 여기는 산이 산맥이 크게 있고 또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예요. 몰아넣었어요. 막다른 곳으로 딱 몰아넣어가지고 진퇴양난에 딱 멈추게 하죠. 보세요. 좋은 길 다 내비두고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연세 좀 청년들한테 이만하면 왜요? 이러거든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진짜 그렇더라. 살아보니 우리 하나님 진짜 이상한 겁니다. 잘 되는 걸 다 그냥 뺏어가버려요. 다 그냥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훔치고 모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보고 또 뒤에
이제 장자가 죽는 걸 보고, 그죠? 피계이파, 뭐 꿈의 흑장, 피개구리 이파리, 우가 메뚜기 흑암 장자, 피계이파 꿈의 흑장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제안을 딱 일으킨 이후에 딱 나왔는데, 오 좋다, 하나님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껏 인도하신다는 게 홍해 앞에 떨어뜨리고, 뒤에는 쫓아오죠, 이쪽에는 절벽이 있죠, 이쪽에는 홍해 있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에 다 믿음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면요, 홍해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홍해 딱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입이 딱 벌어져요. 이게 뭐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해서 홍해에서 우리 수단시키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지금이라도 당장 옆에 섞여있는 잡족들 중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집트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한테 싹싹 불자. 왜냐하면 뒤에 지금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아들 장자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보냈다가 정신이 거죽해요.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일할 수 있는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넘습니다. 여자까지 다 합하면 120만입니다. 120만이라는 노동 인구가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을 저는 그림으로, 저는 이렇게 영상이나 이름으로 잘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 생각하면 저는 어떤 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금기고리, 팔에 금목고리, 코에 금코고리, 발목에 금발찌, 팔찌, 뭐 다양한 옷을 치렁치렁 해가지고 햇빛 받으면서 번쩍번쩍하면서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경 기록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야 너 빨리 나가라. 왜? 왜 나가야 되는데? 아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우리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 금붙이 금은 뭐 다 줍니다. 그걸 챙겨서 나왔거든요. 그걸로 나중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렇게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나 보다, 와 원망하는데, 모세도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와이카십시오. 이카시라고 와이카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야 그래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손을 네 지팡이 잡았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봐. 딱 내밀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저녁에 밤에 기도하다가 밤에 딱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 밤낮 요것도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을 딱 맞으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내 손에 잡힌 믿음의 지팡이 그냥 하나님 향해서 딱 내미는 것밖에, 문제를 향해서 딱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밤에 지팡이를 딱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을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바다를 가르십니다. 저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 타고 한 7분, 8분 거리입니다. 요리로 딱 하나님 딱 가서 여기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보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냥 물이 즉 사라진 게 아니라 물이 벽이 됐다고 그러죠. 이걸 얘기했더니 그런 거짓말이 어딨노.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시연을 해줍니다. 이렇게 쟁반에 이거 콸콸 부어놓고 제가 불면 이게 물이 쫙 갈라집니다. 물이 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이 벽을 이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닥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마른 땅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물 질퍽질퍽 빠지는데 그거 어떻게 빨리 가겠어요? 뒤에 지금 배고 타고 쫓아오는데, 훈련된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 땅을 바짝 말리셔가지고 건너가라. 이랬더니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뻥도 뻥 나는지 성경에 뻥을 작작 쳐야지. 그게 보니까 홍해가 그게 아니고
갈대밭을 걷는 거다. 뭐 어떻게 뭐 해서 좀 얕은 갈대, 실제로 홍해 쪽 가면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밭을 걷는 거다.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뭐가, 이거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밭을 열심히 잘 걷는데 갈대밭에 코 박고 빠져 죽으면 이제 그죠?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갈대밭을 건넜어도 신기한 일이고 홍해 물바다를 건넜어도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많은 말입니다. 50%만 많은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다 뺏어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조건 이게 너무 짧죠. 마우스 한 번만 흔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신앙은 무조건 복 받고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복이 뭔가? 정말 복이 뭔가? 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 왔는가 하면 마라로 왔습니다. 마라에 왔더니 저희 마라도 갔거든요. 못 가신 분들 많으시죠? 갔다 왔어요. 야구르시죠? 다음에 성지순례가 꼭 가세요. 마라에 갔더니 이제 모세시대에 팠을 것이라고 여기는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이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를 참 추천해 드리지만 성지순례 가서 절대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없어요. 그냥 내가 성지순례 갔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을 나는 가고 있다. 여기 하나님 계시지 이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요. 뭐가 있는가 장사꾼들만 있습니다. 마라의 우물가에 가시면 장사꾼들이 옆에 쭉 텐트 치고요. 우리 딱 가서 우물이 굉장히 넓다고 그랬죠? 우물이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거야. 굉장히 넓어요. 적어도 이거보다 커요. 하여튼 굉장히 넓고 높이도 한 7, 8m 돼요. 계단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내 바가지 가지고 물 떠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거기서 쫓아서 한 3분에서 5분 뛰면 바닷물이 손 담글 수 있어요. 거기에 마라의 우물가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분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물 마시려고 막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갔더니 뜬금없으니까 물이 쓰거든요. 그래서 물이 써 이랬더니 하나님 하나님 물이 쓰다는데 야 저기 있는 나뭇가지 하나 집어봐.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 나뭇가지 집어넣었더니 물이 아주 단데 롯데 나뭇가지는 올리브나무? 말씀드렸죠. 학자들이 그 나뭇가지를 찾아봤거든요. 쓴물을 단물을 만드는 나뭇가지를 찾아봤더니 9종류 정도가 있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 나무 종류를 아무리 찾아도 그 나무 종류가 하나도 없게 돼요. 마라의 이 우물 주변에 이쪽 땅에는 그 나무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쓴물을 단물을 만드는 나무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나무를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마신 가란 목을 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또 진행해서 엘림에 왔습니다. 엘림에 딱 가면 딱 먼저 어떤 말이 딱 나오면 우와 이 소리 딱 나옵니다. 야 그러시죠? 저는 가봤거든요. 엘림에 딱 가면 우와 멀리서 막 버스 타고 딱 가다가 저기가 엘림입니다. 좀 있으면 도착합니다. 했는데 딱 보자마자 우와 사막에 저런 곳이 정말 신기해요. 사막에 저런 곳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물도 더 마시고 물도 또 챙기고 그래서 이제 또 쭉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쭉 계속 아래로 신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르비딤 신광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신광야를 이제 지나는 요때 엘림에서 쭉 나와서 신의 산 가는 르비딤 아직 가기 전에 신광야 요 어디쯤인가에서 드디어 출애굽한 지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한 달째 되니까 가져 나온 음식도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몰고 나온 소나 양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소 양을 다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음식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먹이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에 와서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또 원망하니까 뭐죠? 하나님 어떡할까? 그랬더니 한 바위를 가리키면서 저 바위를 쳐라. 저희를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실제로 망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탁 쳤더니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사실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뒤에 누가 왔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부딪힙니다. 밉잖아요. 너무 못된 것들입니다. 이 뒤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처남인 모세 처남입니다. 훌 두 사람이 팔. 지난 부흥성회 때 했죠. 예, 시련을 보셨죠. 손 이렇게 모세가 한 산에 모세가 기도했을 것으로 여기서는 산 위에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니까 그 밑에 이제 다 보여요. 요지예요. 기도했을 거라고 여기는 산에 가니까 저 앞에서부터 반경 한 2, 3km가 싹 다 눈에 싹 들어와요. 그냥 팔 들고 딱 돌면 싹 다 들어와요. 거기 후미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네 뒤쪽에 와서 전투해라. 내가 손 들고 있을게. 근데 이 전투가 이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진짜 손을 내리면 지고 또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걸 보던 아론과 불이 이거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옆에 돌로 단딱 만들어 지를 딱 안고 모세 팔을 딱 같이 그럼 팔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그런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 르비딤 바로 지나서 모세가 이제 가족들하고 상봉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가족들 상봉하면서 장인을 같이 만납니다. 장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겐 족속.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장인 이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겟 족속은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렇게 재판하는 거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 막 힘들게 하는 거고 아유 바보 같잖아. 우리 사이에 이렇게 바보다.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렇게 세워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좀 중요한 거는 10부장이 하고 좀 덜 중요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해결해라. 그 사법 제도를 개편하게 되죠. 그런 일을 요 르비딤에서 하게 됩니다. 요거를요 도표하면 자 1월 15일 날 람세스 출발해서 숫꽃 에담 지나서 이제 여기 에담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마라에서 스물을 만나죠. 엘림에서 12개 오아시스 70개 종려나무, 신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받고, 레비딤에서 호렙산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론하고 연관됩니다. 호렙산 반석과 레비딤 반석은 구원론하고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하고 장인과 아내 두 아들을 상봉하고, 그 다음 드디어 떠난 지 약 2달 만에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음 해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내산에 그냥 뭡니다. 시내산을 봅시다.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막 강림하십니다. 하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시내산에 구름이 꽉 끼고, 하나님 강림하시면 항상 구름이 꽉 끼고 번개가 구름 사이에서 막 번쩍번쩍 치거든요. 요즘 가보면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남자 집사님 쭉 나가 교회 주변에 쫙 켜가지고 담배 피냐고. 담배불 관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시내산 가는데 왜 그 시내산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이 시내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여정 광야 헤맨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거는 남부 이제 노선을 따르는 정설입니다. 정설입니다. 어떤 분이 또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거는 가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저도 읽은 거고요. 그 책을 가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좋은 길 내비두고, 물론 이 군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쉽게 보면 군사를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렇긴 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자기 땅이 되잖아요. 영토가 되잖아요. 그리고 200만이라는 백성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다. 그거로만 국가가 형성됩니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죠. 법이 필요하죠. 그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쪽으로, 그 인적이 드문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시내산 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3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해주십니다.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벌어진 3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따라 나오게 만든 거예요. 따라 나오게 만들어서 시내산에 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1차로. 무슨 계약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하고 계약 맺자. 아브라함 때 계약 맺었잖아요. 그 계약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다시 계약 맺습니다. 너희가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 아브라함의 그 기적을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데 순종해야 될 게 뭔지, 뭘 순종해야 될지 그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순종해야 될 걸로 두 번째 뭘 주신다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라, 이렇게 해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하루 한 가지씩만 안 할 거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막 어떤 분은 막 머리를 계산한다. 또 안 맺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614개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 도합 614개의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1차 등정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십계명과 기타 언약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1차 등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산을 하죠. 하산해가지고 2차 등정 사이에 하산합니다. 하산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 지키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1차 건방 떠는 거죠. 다 지킬 수 있다.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로도 계속 못 지켜요. 근데 뭐 그냥 건방스럽게 막 모세가 십계명 그거 다 지킬게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다 지킬게요. 2차 건방까지 떠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차로 다시 등정합니다. 2차 등정했을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 데리고 가서 6일 동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다가 7일째부터 모세가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두고 혼자 네가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막의 식양을 가르쳐줍니다. 다음 학기쯤 해서 성막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성막 보면 이거 예수님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막 공부하면서 와 이렇게 계속 와 했거든요. 그리고 성막 모형도 막 전국에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너무 좋습니다. 성막. 어쨌든 성막의 식양입니다. 근데 성막 보면 뭐 몇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도대체 장관고 뭔지. 하여튼 성막을 주시고 수치를 주다 보니까 꼼꼼하게 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있었는데 2차로 등정했을 때는 40일 동안 있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처음 올라가서 빨리 내려왔는데 그 다음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론한테 야 아론 우리 귀걸이 떼줄 테니까 이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이집트에 멤피스라는 도시가 섬기던 신이 아피스라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섬겼던 신도 무네비스라는 소신입니다. 이집트에서 소신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론도 그냥 쉽게 그냥 만드는 게 소신을 딱 만들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막 진노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싹싹 빌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모세가 3차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다시 40일 동안 있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이제 이 성막 식양을 더 자세히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붙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때 40일 동안 받았던 것 중에는 성막만 받은 게 아니고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잘 못 지켜요. 6월절은 잘 못 지키는데 초막절은 지킵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베란다 비슷한 거, 베란다에다가 쇠로 밑에 쇠 이렇게 그 파이프 있죠. 파이프만 몇 개 쭉 납땜해가지고 베란다 거기 쇠 찬스를 딱 연결해놓고 그 위에 진짜 판자로 집을 짓고 그 판자 위에 진짜 종려나무나 이런 나뭇잎을 기석이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 달 지내요. 아직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초막 집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옆에서 초막집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 거기 사람들이 그거 해요. 기거하고 그래요. 초막집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까지 받아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이제 성막을 딱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막 건축하는데 몇 개월 걸렸는가 하면 5개월 반 걸립니다. 5개월 반.
5개월 반 딱 걸리고 5개월 반 걸린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군가 하면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요 네 사람을 세웁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위임식을 하죠. 위임식. 다음 주 17일이죠. 우리 정태미 전사님, 안재현 전사님이 모산주를 받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7일 동안 어쨌든 위임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딱 해서 이 위임식 한 이제 아론이 그 첫 번째를 딱 해가지고 딱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 해가지고 막 각을 떠가지고 탁 번째를 탁 올려놓고 불을 탁 피우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서 번째다 불을 확 태워버려요. 그게 불씨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불씨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조선시대 아낙네들이 집안에 불씨를 안 꺼뜨린 것처럼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불씨 안 꺼뜨리는 거. 저는 이 부분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불씨가 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씨가 다 꺼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한데 교회가 뭔가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뭔가 불씨가 없고 냉랭하고 그런 교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은 이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솔로몬이 딱 봉헌할 제사장이 딱 대제사장이 봉헌할 번제를 딱 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다시 불을 확 태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 중에 가장 멋있는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가장 멋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본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니까 막 부귀영화한 성전이 굉장히 찬란하다고 생각하지만 헤롯 성전의 규모가 훨씬 크고 훨씬 더 삐까본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이 성전 만들어 놓고 40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번제단에 불 붙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형적인 화려한 맞춰가지고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사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찬양도 뭐 온갖 거 다 동원해서 찬양 빡세게 화려하게 해도 그 안에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못 변화시킵니다. 예배도 쇼가 될 수 있고 찬양도 쇼가 될 수 있고 사역도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쇼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사역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된 승인지 나답하고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을 그 불로 이제 불 붙이고 해야 되는데 딴 불을 가져와서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무섭죠? 우리는 그냥 뭐 대강대강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요 말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경외라는 말은 존경, 공경하지만 왜?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서 함부로 막 대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지만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범죄하다가 뭐 학자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거의 뭐 그렇게 얘기하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이렇게 축제하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다른 불 가져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불로 태워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킵니다.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 이후로 40년 한 7년 정도를 유월절을 못 지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는가 하면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 요 전차하고 이듬해 2월 1일 날 인구조사 쭉 했더니 남자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듬해 2월 20일 날 도착한 지 11개월 5일 만에 시내산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렇게 되면 또 올랐거든요. 떠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보세요. 백성이 있죠. 국민이 있죠. 올라가면 영토 생길 거죠. 법이 주어졌잖아요. 나라의 근간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가. 가데스바네아로 쭉 올라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올라가는 중에 다베라라는 도시를 이 땅을 지납니다. 다베라는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 100번. 불로 다 100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사흘 정도 지났는데 다베라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이스라엘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먹을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이런 데를 지나게 하시나? 왜 그런가 하면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다가 짐 다 싸들고 이동하는데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광야 같은 길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다가 짐 싸들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떠나가니까 사흘째 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 짐 끝을 불로 확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많이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우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그냥 무디어져가지고 뭐 이게 뭐 감사하노.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불평으로 변하죠. 감사의 조건이 불평. 뭡니까?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놈 자식 이런 용서해주세요.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놈 자식 이런 또 용서해주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걸 반복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다베라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시게 한번 꾸지람 놓고 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기브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고기도 없고 뭐 하나님 이런 분이 있냐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너희들 고기 이에서 고기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먹여주겠다. 그러고는 바다 쪽에서 이쪽 바다 쪽이죠. 바다 쪽에서 동풍이 바다에서 바람이 확 동풍이 불어와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메추라기일까요? 제가 먹어본 새 중에는 맷비둘기가 제일 맛있던데요. 그래서 산비둘기 제가 먹는 순간 어릴 때 어른들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어른들 산비둘기 드시면서 저한테 맨날 그 얘기하시고 애들은 이거 먹으면 뼈가 녹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어 이게. 그래서 어른들한테 내가 속았다. 그 생각했는데 메추라기를 왜 하필 메추라기일까? 이쪽에 메추라기가 많아서일까? 아니 메추라기는 흔한 새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있는 걸 성경 기록에 따르면 쌓여있는 걸 그냥 주워다가 이 사이에서 그냥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식물로 먹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살 때 이집트 왕실이 먹는 귀한 고기가 메추라기인 거였어. 야 내가 너희들 고기 못 줘서 못 주는 줄 아냐? 최고로 내가 너희들 줄게. 그러고 확 그냥 몰아오신 게 메추라기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놈 자식들 너희들 나한테 원망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 씹다가 고기가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또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브라사다와를 지나고 드디어 하세롯에 갑니다. 하세롯에 딱 가서 모세가 참 이런 거는 참 남자는 참 못 써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마십니다. 구스 여인은 구스가 어딘지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그러면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여기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여자를 아마 여기 있던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왔겠죠. 그 흑인을 아내로 마시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옆에서 계속 누나가 이거 인간하니까 여자가 없어서 그랬더니 무슨 어느 갑자기 문둥병이 확 들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7일간 중단된 채 미리암은 짐밖에 문둥병으로 짐밖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고 7일을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출발. 그 다음부터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지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이 설교를 거의 1년에 한두 번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는 줄 아세요? 말 안 듣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나타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이 설교 좀 그만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저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담임을 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순차적으로 설교하고 싶거든요. 이 본문을 내가 1년에 한두 번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갔지. 이거 그 말씀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좀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가지고 이용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생각을 했겠어요. 어린 마음에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 이상하다. 그때는 그 장로님, 이번엔 이 권사님, 이번엔 또 얼마 전에 그 장로님. 이상한데 왜 이런 것만 나타날 때마다 이 본문이 나올까? 많이 들었을 때는 1년에 5번 들었을 때도 있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본문을 그것도 똑같은 레퍼토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항상 목회자 말 잘 들어라. 문둥병 걸리기 전에 이런 어쨌든 하여튼 하세롯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세롯에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딱 가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정탐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딱 보내서 12명이 딱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뭐 가져왔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죠. 어깨에 탁 메고 포도송이를 메고 탁 오면서 야, 이 땅 너무 좋더라. 이 땅은 진짜 적극적으로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12명의 보고가 똑같았는데 그리고 10명이 뭐라 하냐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 아낙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족이 살더라. 실제로 여러분 이 유적이 발굴된 게 있습니다. 큰 키가 8m까지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인간 키가. 요거를 진화론자들이 딱 막았습니다. 이 인터넷 찾아보면 그 밑에 댓글도 달려있거든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조작이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몇 개는 조작인 게 있는데 조작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페르시아 왕들 이렇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왕들을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 왕이 의자에 탁 앉았는데 그 왕 발 밑에 피집의 백성이나 혹은 피집의 백성의 왕을 발로 딱 밟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의 발에 밟히는 다른 나라 왕 크기가 페르시아 왕 발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사자를
이렇게 옆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면 사자를 고양이 새끼처럼 옆에 딱 끼고 있습니다. 거인으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거인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유물이 너무 많이 출토되니까. 실제로 이런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쪽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키 뭐 3m, 뭐 40, 20 많이 발견돼요. 우리나라 대구에도 있었잖아요. 다소는 키다리아저씨. 중국에도 한 종족은 굉장히 키가 크다고 그러죠. 그죠? 전통적으로 키 큰 종족이 있습니다. 거인족이 있어요. 이 아낙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야 이수근 같은 우리가 그 가봤더니 가나안 땅 안에 최홍만 있잖아. 최홍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근데 이걸 보고 그래서 메뚜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메뚜기의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몇 개 체험했습니까? 홍해 가는 거 체험했죠. 피게 박도금의 흑장 뭔지 아시죠? 이제 10가지 재앙 경험했죠. 뭐 만나 매출하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명이 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거기가 차라리 낫다. 근데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백성들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숟가락 더 떠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10명 따라서 땅을 치면서 통과하고 그때 하나님이 야 니들 회도 너무한다. 좋다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메뚜기로 만들어줄게. 너희들 앞으로 이 이스라엘 이 정탐꾼이 40일 정탐했잖아요. 40일 하루 거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번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가고 여기를 뺑뺑뺑뺑뺑뺑뺑뺑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여기로.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시내산에서 왔죠. 다베라에서 기브핫다와에서 70인 장로가 예언하고 엘단 메단도 함께 예언합니다. 하세롯 고스 유리암이 있고 가데스바네에서 6도 정탐꾼 파견했는데 잘못돼서 드디어 광야를 헤맵니다. 그 광야를 헤매는 것이 바란 광야. 37년 6개월 동안 바란 광야. 정말 지겨울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인데 성경에 기록된 건 가장 없는